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계속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2026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가 될 거다. 지경이 넓혀지는 의미가 뭔가, 또 언제 그 지경이 넓혀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때는 언제인가? 신명기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약속을 이루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제한된 곳에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해 나가려고 막 애쓰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 넘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세워지는 거, 그거 마땅한 일 아니에요? 그게 뭐 특수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자녀들이 아빠 엄마한테 뭔가 이렇게 뭘 잘해야 아빠 엄마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지 않지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미가서 7장 11절에 보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4절부터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히려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분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너 이거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대신하여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지금 저 엘팔로마 그 집을 이사 가야 돼서 한 몇 주 동안 지금 한 2, 3주 막 여기저기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약 기간은 이제 15일이 계약 만료라 이걸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딱 봤던 집이 있어요. 딱 너무 좋아요. 3층인데 1층은 반지하고 2층이 있고 반지하가 진짜로 그냥 그 건물만한 홀이에요. 그냥 거기서 여기서도 교회를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있겠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거 하는 브로커가 연락을 안 해요. 어떻게 됐냐? 뭐 주인이 외국 나갔다. 그래서 뭐 돌아왔냐? 답이 없어요. 그래 이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곳을 찾게 됐는데. 그냥 이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아직 모르겠어요. 왜 그러신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있는 거 있잖아요. 답이 있는 게 몇 가지나 될까?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구나.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게 되었다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탁 그 자리에 올 텐데 우리가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반절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세상에 자기가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아니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고 일을 하는데도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간성도 안 됐고 못 됐고 막 그런데 아니 하는 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중에도 저 사람이 저거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그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는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교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잘 돼. 또 아니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잘 되고 나는 뭡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얘기는 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망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옆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옮겨지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아차,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하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옆 사람과 요 관계들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그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에 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 아니면 사람에게 있나? 아니면 이 일에게 있나? 우리 눈이 더 잘 알고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또 이 시선이 흐트러지는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그래서 37편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거기에 뭔 유익이 있어요?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뭐예요? 마침내 그 악인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인데 너는 안 그래. 너는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너는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면 되지 않았어요? 이 약속이면 됐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니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그 훈련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종착역을 어디로 세워놓으셨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 하늘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감사, 복, 찬송, 그 영광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그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불편하고 내가 왜 나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또 다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을 여전히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하나님께 두시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요,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대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역대상 4장이 무슨 장이냐면요, 12지파의 그 족보들을 쭉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 4장에 유다의 족보, 유다 가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야베스에 와서는 다른 데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야베스에 와서는 야베스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의 기도가 무엇이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 야베스의 시선이 하나님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야베스에게 가 있고 야베스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베스를 조금 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나 봐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베스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복을 달라 그래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 얼마나 이게 확실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지경이, 이 야베스가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러세요. 지역을.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가 포함됩니까?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업의 지경, 또 자녀들의 지역, 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의 지경, 내 건강의 지경, 이 모든 것이 다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방의 기도가, 이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넓은, 그런 제한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고 그렇게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주의 손으로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만나는 이 어려움의 환난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그 삶이 편하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돈이 많으면서 근심하는 가정, 아니면 돈이 없으면서도 행복한 가정. 물론 돈이 없으면서도 행복한 가정이면 좋겠지만 돈이 있고 또 지경이 넓혀지면서 행복한 가정이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야베스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제한이 없게 하시고 그 지경이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너무 강도 같은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조금밖에 없는데 100배 달라고 하면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의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들. 복의 복을. 야, 복만 구하면 됐지 무슨 복의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복의 복을 주시는 것. 여러분 마음껏 복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넓혀가시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사업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들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를 통해 보니까 언제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나 최고의 것을 허락해 주세요. The best. 세컨드나 서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 때는 이것이 더 좋은 거예요, 내게. 근데 그걸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뭘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간구, 그 다음에 응답, 그냥 그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안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내 지경을 넓혀지는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도 그게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걸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 일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번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잘 아시죠? 부자 청년에게 준 거예요.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야,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일이지. 그러면서 10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당돌한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계명들을. 그러니까 이 청년도 대단한 청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소유가 많은데 너가 부자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청년이 누리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보화예요. 이 땅에 있는 보화.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화. 야,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네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네가 누릴 줄 알아야지. 그게 얼마나 더 좋은 건데.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통해서 이 땅의 보화가 채워지고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래로부터 뭔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어디로부터 주시냐면 이 땅에서부터 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셔요. 하늘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나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나누는 거고 하늘의 복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작은 선행, 내가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하고 나로부터 온 거하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선행,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부터 온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나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누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약에 이걸 나눴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진짜로 100% 너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알고 감사로 받는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있어 보니까 받아도 배신해. 받아도 배신. 받아도 감사를 잘 몰라. 감사를 잘 몰라. 지난주에 저희가 로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한 역대급으로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역대급으로. 하고 저 길가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꺼내놓은 의자가 모자라서 서서 예배 드릴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역시 나는 설교를 잘해. 이래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라 연말에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그 섬김의 은혜가 있었구나. 섬김의 은혜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통로를 찾고 계세요. 그 통로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흘러내리고자 하는 그 통로를 찾고 계세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되시고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멋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주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것은 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기가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은 우리가 내 것을 이렇게 떼어주고 나눌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요. 여러분, 좀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동안 2026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나눌 때 내가 마이너스인 줄 알고 나눴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더 놀랍게 일하시고 더 놀랍게 채우셨습니다. 라는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간증 얼마나 멋있어요. 그 간증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거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근데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됐습니다. 이런 간증.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약하거나 또는 삶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로 인해 또 기도하고 있거나 또 사업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인생이 막히는 일들로 여러분 답답하고 막연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 삶 속에 쌓으시고 그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라 고백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우는 통로임을 또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 더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보화로 이 땅을 섬기며 나갈 때 우리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매 순간 선포되는 은혜가 역사가 그런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